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동성애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대응, 동성애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오늘 이 시대 성도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6.12 다음 세대 전도 축제 메인 홍보 영상인데 이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먼저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2016) 다음 세대 전도 축제. 2015년 부산 지역 교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위기라고만 생각하던 다음 세대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1856개 교회 중에 600개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들은 수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와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문화에 몸을 맡기는 아이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없다고 가르치는 교과서와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왕따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아이들은 관계의 공포 속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 해 6만 명의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며 매일 2명의 아이들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부산 지역만 한 달 평균 176명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고 매일 10명 정도가 학교를 떠나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믿지 못하기에 쾌락에 몸을 맡기고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가야 할 길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진정한 믿음을 전달만 하면은 그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항력만 튼튼하면은 병이 못 들어오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동성애라든지 수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들이 없이는 한국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들은 한국교회의 미래이고 이들이 바로 한국교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하거든요. 이단들이 만약에 이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을 미혹해서 지금처럼 데려간다면 과연 한국교회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것일지. 청년들 10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하는 이 시대에 그들이 앞에 세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가라고 본다면 다음 세대는 지금 잘 준비하지 못하면 전체가 공멸할 수 있는 영적인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가 더 영광스럽게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 다음 세대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부모의 세대보다 더 믿음이 좋은 다음 세대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좀 역할인 것 같고요.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만 한국교회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놓았듯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작업을 하고 계시다면 다음 세대에 있어서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헌신한 다음 세대를 보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자신의 미래를 드린 다음 세대가 부산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2016 다음 세대 전도 축제. 예. 우리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뭘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시작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때 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정말 이대로 그냥 있다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뭘 상상하시든지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곧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 눈으로 우리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 오늘 특별히 이 동성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다음 세대와 동성애가 지금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게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 중에 이게 이제는 그냥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피를 토하고 그렇게 눈물을 쏟고 해도 이제 안 되는 그 끔찍한 일이 곧 현실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 동성애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대응,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성경이 동성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무엇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진화론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 믿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진화론을 믿는다. 됩니까?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론을 믿어야 되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화론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면 인터넷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 이제 제가 감옥에 가야 될 것이고 벌금을 내야 될 것이고 목사를 그만둬야 될 것이에요. 그게 오랜 시간일 것 같습니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 검찰청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로 고발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구 광안 스포렉스 저기 이단이 들어온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검찰 조사도 받아야 되고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는 진짜 이제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죽을 각오를 해야 이제 예수 믿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옵니다. 협박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주 편안할 수 있습니다. 막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럼 끝납니다. 아주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주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뭐 크게 이번 문제를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계속 이야기할 때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유전적인 또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결정지어진 것이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중요한 것은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그럼 동성애는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비정상적인 성중독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딱 그거예요. 비정상적인 성중독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진노하시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도박은 중독입니다. 도박은 유전적으로 이어받은 것이 아닙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닌 줄 알지만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요, 손을 잘라내고도 또 반대 손 가지고 또 하는 것이 도박입니다.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이지 유전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이지 유전이 아닙니다. 마약 중독이지 유전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성 중독이지 유전이 아닙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동성애의 진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는 뭐가 아니라고요? 유전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중독입니다. 동성애자를 혐오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독 환자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알코올 중독은 뭐 하면 됩니까? 치료를 해주어야죠. 도와주어야죠. 동성애자는 도와주고 치료해 줘야 될 대상이지, 그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그들을 막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을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마약 중독과 도박 중독을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유전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왜 지금 이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면 그냥 동성애는 서로 간에 그냥 성중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함으로 인해서 뭐가 지금 발병을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이 에이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에이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다? 동성애예요. 그래서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질병인데 중요한 건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숨겨요. 동성애자에게만 에이즈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뭐 하는 것입니까? 자꾸 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먹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하루가 지났습니다. 먹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사실 먹으면 그게 탈이 납니까? 안 납니까? 탈이 날 확률이 얼마쯤 됩니까? 유통기한 하루 지난 음식을 먹어서 탈이 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 되겠습니까? 1% 되겠습니까? 솔직히 1%도 안 됩니다. 유통기한을 정할 때는 실제 위험한 날짜보다 한참 적어도 그 여유를 두고 정하기 때문에요. 유통기한 하루가 딱 그 시간에 딱 지나면 음식이 갑자기 탁 부패가 되어버립니까? 편의점에 음식 도시락을 탁 하면요, 그 시간에 조금 지나면 금방 그 음식이 그 순간에 막 갑자기 멀쩡하던 음식이 유통기한이 딱 지나면 갑자기 썩어서 못 먹는 음식으로 부패됩니까? 근데 왜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립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그래서 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어도 뭐합니까? 그걸 금지하고 그걸 못 먹도록 하고 법으로 쫓아갑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걸릴 확률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있어도 그건 알려야 됩니까? 숨겨야 됩니까? 알려야 됩니까? 숨겨야 됩니까? 알려야죠.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특히 뭐가요? 동성애는 에이즈에 걸릴 확률을 아주 높인다.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한다? 숨긴다. 여러분, 퀴어 축제하고 막 동성애 축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랬어요. 지금도 은연중에 자꾸 뭐합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문화 속에서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요? 거기에 쾌락에 빠져서 뭘 하지 못해,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뭐든지 해요. 여러분, 게임 중독에 빠지니까 부모가 뭐합니까?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중독에 막 빠져 있으면요, 막 게임 한창 하고 있는데 막 뭔가 막 기록을 세우고 있거나 또는 막 져가지고 막 그게 막 마음이 막 몰입돼 있는데 아기가 자꾸 울고 밥 달라고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분노 조절 장애가 망가져 버려가지고 자식인 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방송에 나고 있는 사건들이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부모가 우울증 환자면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모가 이미 아픈데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의 마지막이 어떤 줄 아십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학문이 늘어나 버려가지고, 그래서 에이즈를 오래 한, 동성애를 오래 한 사람들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화장실에 몇 번 가는지. 그 지금 우리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그 연예인도 자기 뭐 하루에 몇 번을 가는지. 기저귀를 차고 이제 나이가 들면. 그리고 수명도 짧아지고. 비참해집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에이즈 치료에는 지금 국민의 세금이 100% 지원됩니다. 금액이 엄청납니다. 다른 지금 얼마나 우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뭐가 없었어요?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하는데 뭐가 돈이 없었어. 그런데 누구만큼은 에이즈 환자만큼은
100% 지원됩니다. 무엇이 평등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난치병, 희귀병에 걸려서 오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딴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은 또 그들이 선택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가 지금 어디까지 왔다? 10대 청소년에 20대 청소년 사이에 동성애가 지금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에이즈 발병 증가가 10대, 20대에서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살 만큼 사는 사람은 그런 두고요. 우리 자녀들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인권이라고 하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 미명 아래 수많은 다수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폭로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이 거짓말, 에이즈와 동성애가 관계없는 것처럼 말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숨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서울시청의 퀴어 축제가 가능해진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이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 문제 때문에 지금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 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는 마귀와 악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 관한 일입니다. 얼마나 이들은 집요하고 집단으로 하는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진 줄 아십니까? 동성애를 허락하면서부터입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이제 한국도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마음을 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만 희생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좀 지나고 나면 내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해야 될 만큼 절박한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 진보 교육감이 된 도시는 다 했습니다. 이제 부산도 이제 그것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기인 총회를 하고 일을 합니다. 바쁩니다.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간다고 누가 기름값을 주는 것도 아니고 차비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할 생각이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거되어진 데는 선교사들이 목숨을 바치고 그의 가족을 희생하고 그 많은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묘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선교사님만 있는 줄 아십니까? 선교사의 가족들, 심지어는 가난애기들도 이 조선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전염병으로, 수많은 병으로 죽어서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합시다.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죽으신 주를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시렵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데
나는 이제 남은 인생에 뭘 하시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가정도 결혼도 이제 기준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결혼이 뭐예요? 결혼은 남자가 남자와 할 수도 있고 여자와 할 수도 있고, 이제 좀 더 가보십시오. 수간이 인정됩니다. 결혼은 내가 사랑하면 사람이 아닌 개도 할 수 있고 짐승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야 될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곧 가르칠 것입니다. 그게 통과되고 나면 급물살을 탈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뒷짐지고 더 이상 물러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일을 하다가 제가 죽어도 아무 소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소당해서 검찰 조사받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좀 있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감옥에 가고 내 인생을, 내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수가 너무 많아서 다 인용할 수도 없을 만큼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대 대표적인 특징이 전부 동성애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유전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아무 문제 없는 그냥 성적 취향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때에 이것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으니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답한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승전
선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11조 예물입니다. 서춘영 권사님, 우덕순 권사님, 전영천 목사님. 감사 예물입니다. 김성은 목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도현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종희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성철 집사님, 이민영 집사님, 우리 아버지의 생신